네,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들이 지키고 또 사람들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까?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이게 4월을 실록의 계절이라 하고 이제 5월이 되면은 만물이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꽃도 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뭐 생각을 하다가 장미꽃 있지 않습니까? 장미를 가지고 뭐라고 보통 부릅니까? 별명을 꽃의 여왕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꽃 중에 이 생김새가 또 화려하기도 하고 향기도 아주 매혹적이죠. 그래서 그런 장미가 만개하는 그런 계절이 5월이라서 또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록 이렇게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장미처럼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장미처럼 향기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버가모 교회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위치를 대충 아시면 좋은데요. 뭐 지도를 드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왼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을 들어보시면 이게 터키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긴 손바닥이 이렇게 터키처럼 생겼어요. 그 나라 소아시아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여기 약지 끝부분을 에베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에베소다. 여기가 에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지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서머나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들을 이 버가모 교회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금지 끝부분에 이 버가모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예, 서머나가 있고 서머나 위에 버가모.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 무시아라고 부르는 어떤 지역의 수도였어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300m 정도 되는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터키 쪽을 다 정복하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후에 그의 후계자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이름도 좀 어려운데요. 에우메네스 2세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에우메네스 2세라는 왕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내가 이 도시에 큰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전체 나라들 중에서 이 가장 유명한 도서관을 가진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집트였고 이집트 중에도 특히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르는 그 도시에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우메네스 2세라는 왕이 우리 도시에 거기에 버금가는 아니면 알렉산드리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도서관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책을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만들기도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우리가 최고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
알렉산드리아가 모든 지식의 보고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도시가 저 터키에 있는 어느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보다 더 큰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러고 나섰으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을 만드는 그 당시에 책을 만드는 종이처럼 사용했던 이 파피루스 수출을 중지를 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거 수출을 하지 않겠다. 파피루스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파피루스가 없으니까 이 버가모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책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우메네스 2세 왕이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것을 개발을 했느냐 하면 양가죽을 가지고 종이처럼 만드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양피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양피지를 영어로 parchment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버가모라는 페르가몬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양피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식의 중심지 그런 어떤 또 책들을 만드니까 교육의 또 중심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가 언덕 위에 우뚝 세워져 있는 군사적인 요새의 역할도 했지만 문화의 중심지 역할도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구도 2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와 그 터키의 아래쪽에 에베소가 아주 중심적인 도시였는데 에베소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라는 곳에 무엇이 많이 또 세워졌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큰 도시가 있고 또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또 힘이 있고 또 그 도시가 또 부유하다면 자연스럽게 큰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 제우스 신전이 아주 컸는데 제단 높이만 12m가 되는 제단의 높이만 12m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광장 옆에 아주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원형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정상에다가는 로마 황제 트라이안 황제의 그 동상을 아주 크게 세워놓고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그 의료의 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앰뷸런스 같은 데 보시면은 우리 유 목사님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앰뷸런스 같은 데 보면 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이 의료의 신,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온을 상징하는 그 상징인데 그 신전이 아주 거대한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신전과 더불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있는 거예요? 병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병원이 같이 있는데 그 병원의 진입로가 폭이 20m고 길이가 800m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 들어가는 입구를 꾸며 놓은 것도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폭 20m, 길이 800m의 그 입구에다가 양옆에는 석줄을 세우고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구경거리입니까? 지금 또 우리들이 프랑스에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에펠탑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것 때문에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큰 구경거리가 볼만한 것들이
이렇게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경을 가는 것이죠. 또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그 버가모에 가서 병을 고치겠다. 그렇게 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큰 병원에 치료실도 있고 의학에 관련된 도서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목욕을 하는 그런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 로마 사람들이 가장 숭상했던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질병 치료를 위한 신전도 있으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위한 신전들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도 어떤 도시입니까? 모든 생활이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시에도 무엇이 세워진 겁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곳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져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에도 세워지는 것이에요. 유흥가가 가득 찬 인덕원에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도 사람이 적게 사는 곳에도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산 위에 있는 버가모에도 화려한 신전이 있는 그 버가모에도 모든 것이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가졌다는 거예요? 칼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칼을 가졌다.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가지신 분으로,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칼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 이 라틴어 중에 이우스 글라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칼의 권리, 칼을 가질 권리, 그 말을 하는 건데요. 그게 언제 주로 쓰이느냐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칼의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고, 이렇게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칼의 권리였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그 칼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로마 황제의 손가락의 방향을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보낸 이 버가모의 총독에 의해서 그 사람의 칼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로마의 그 총독이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도시를 다스리고
또 도시의 질서를 부여하고 도시의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도시의 모든 산업을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버가모 총독이 내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실제로는 더 높은 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가졌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폭력을 행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세요. 칼의 권리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 또 그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칼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계시록에서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 나오죠. 바로 내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갖 신전이 있는 곳이 버가모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로마의 황제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 도시입니다. 도시의 문화와 사회, 교육, 경제 모든 것이 그 우상 숭배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어떤 지금 형편에 있습니까? 그냥 로마 황제의 칼의 권세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도 자기의 동료, 같이 믿음을 가졌던 형제가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한 그 버가모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어떤 곳에 있는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황량한 형편에서, 정말 마음 아픈 형편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로마 황제의 그 칼의 권세보다 더 큰, 정말 진실로 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런 상황을 고치고 새롭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로마 황제의 칼의 권세에 의해서 안디바가 죽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칼의 권세를, 세상의 칼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죽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또 동료 성도가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의 권세는 제한적이다. 우리 주님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까지는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뜨거운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교회인데 어떻게 그 안에 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발람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발람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타협하는 신앙.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 행음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것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 밑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이 버가모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진 공동체가 있었던 역사와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후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라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배웠어요. 그냥 말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서 배웠어요.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을 보면서, 불 기둥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또 그 물을 마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시청각 교육을 받으면서 광야 학교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40년의 기간을 보내고 나서 모압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모압 문화에도 배울 만한 것이 있다. 모압 종교에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있다.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풍습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똑같이 광야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똑같이 모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도착해서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발람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발람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모압의 종교와 모압의 풍습을 따르겠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지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18년 동안 유호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또 훌륭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18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전부터도 좋은 분의 좋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도가 그 기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아주 큰 정말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 같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에게 배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세에게 들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도 40년 동안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안에도 모압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와 다르게 안타깝게도 분열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검을 무서워해서, 세상의 검을 두려워해서 타협하면 주님의 검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좋아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주님의 칼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에서도 사실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했어요. 모압의 여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모압의 우상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걸 다 끝내고 나서 여자들을 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진 안으로 또 여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시므온인의 가문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 그 미디안의 그 모압 여인 중에 미디안에 있었던 그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모압 사람이나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어떤 수령의 딸인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시므리를 따라서 그 시므온의 그 가문의 지도자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도 된다 하면서 또 그것을 따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법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시므리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 시므리와 고스비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만약에 그것을 그냥 두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처단했기 때문에 전체를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심판을 창으로 집행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도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이 부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칼은 이 비느하스의 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하겠죠. 주님의 칼에 맞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는 어떤 경고입니까? 아주 무서운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어느 교회에 가셔서 찾아오셔서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밖에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들을 향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주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바른 믿음이 아니라 치우친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생겼습니다. 세상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곡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또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있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와 싸우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교회의 멤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장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당장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는 즉각적인 중단입니다. 완전한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암띠와 같이 죽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음료, 세상의 음식, 다니엘서의 표현을 따르면 왕의 음료, 왕의 포도주,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던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흰돌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천국잔치의 초대장이다. 아니면 그 당시에 법정에서 투표할 때 흰돌은 무죄를, 검은 돌은 유죄를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흰돌을 준다는 것은 무죄함을, 주님 앞에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돌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에 보시면은 에봇이라는 것이 있고 그 위에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돌들 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돌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흰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이고 또 우리의 무죄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받아들여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흰돌을 주시겠다.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지금 또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우리는 만나가 필요합니다. 지금 만나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기에서 만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흰돌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또 즉각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이 만나의 은혜와 흰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